자, 오늘은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칠교구에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하면서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만 하지 마시고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 어떤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아마도 결혼 예식일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표정들이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예식이 결혼 예식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그 혼인 예식이 열리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집에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한 남자가 어느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혼할 결심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는 부모에게 이제 돈을 받아냅니다. 신랑은 그 돈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결혼잔치의 절정은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 옵니다. 그날이 오면 신랑은 포도주 한 잔을 신부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잔을 마시면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마시지 않고 거절하면 신랑은 헛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랑이 내미는 포도주 잔을 거절하는 신부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그 청혼 문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로포즈 할 때 이미 다 준비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저도 그래서 최대한 늦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때 늦게까지 기다리다가 청혼을 해서 은혜롭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 그 정도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잔치를 허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집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결혼잔치니까 신부이겠죠. 근데 그 신부만큼 중요한 것이 이 잔치에서는 포도주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려면 제법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 둬야 합니다. 집에서 담그는 포도주만으로는 안 되고 이웃집에서 혹은 포도주 가게에서 사다가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 가나의 집도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도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아서이든지 아니면 생각한 것보다 손님이 훨씬 더 많이 왔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잔치집 주인에게는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포도주를 구할 수 없을 만큼 그 지역에서 많은 포도주를 구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포도주를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잔치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잔치의 주인공들로서는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신부 앞에 놓을 그 포도주도 없는 상황, 주인으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주인과 함께 궁리를 하죠. 그때 마리아는 번뜩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 예수는 얼마 전에 유대 광야로 나가서 몇 개월을 보내고 오더니 갈릴리에 나가서 그 전도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아직 그 아들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마리아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그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있는 방으로 가서 눈짓으로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듣지 못하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고죠.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다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만 말하고 말을 더 이상 아꼈습니다. 아들을 의지하고 아들이 무언가 도움을 주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을 아들의 판단에 맡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그 상황을 알리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무례한 말로 들리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극존칭의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정중하고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고 또한 아직 개입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찌하는가 보십시오.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들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자신을 꼭 도와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의 청을 거절했지만 어미의 딱한 그 사정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들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서 일꾼들에게 준비를 시켜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도 일행 가운데로 들어가서 음식을 드십니다. 얼마를 그렇게 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문간에 있었던 물 항아리 쪽으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위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만지면서 부정하게 되었던 그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만 먹는 음식에 부정이 타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특히나 손으로 음식을 먹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였던 것이죠. 손에 부정이 타면 씻을 수 있지만 부정탄 음식을 먹어서 그 속에 내장이 부정하게 되면 달리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커다란 항아리 6개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때쯤 항아리마다 물이 많이 줄어들 있었을 것입니다. 일꾼들은 마리아로부터 받은 다짐이 있었기에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더 오려나? 때로 오는 것인가?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준비하라는 것이지? 6개의 항아리가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 일꾼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물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던 상태였을 것입니다. 일꾼이 그 물 항아리에 바가지를 넣고 이렇게 한번 휘저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신이 분명히 길어다가 부은 물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붉은 포도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 포도주 바가지를 연회장에게 전해줄 때 그 일꾼의 마음은 신비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연회장은 일꾼이 건네주는 그 바가지를 들고 한 모금 마셔봅니다. 그 맛을 음미한 다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신랑을 부릅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는 포도주 바가지를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구려. 신랑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 둘은 일꾼을 불러서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캐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초지종을 알고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한 예수님을 찾아 그분이 머물던 방으로 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일행과 함께 자취를 감춘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려고 할 때쯤 종적을 감추시고 나였습니다. 그분이 이적을 행한 목적은 자신을 스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기 끌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단순히 놀라운 일, 기적이나 이상한 일, 이적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잔치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잔치라는 주제. 잔치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잔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모든 만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잔치판이 깨어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잔치판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서로 싸워서 정복하고 정복하는 그런 관계, 정복당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그 잔치판이 깨어지고 나자 우리 인간들은 제각기 자기 손으로 그 잔치를 차려서 즐겨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잔치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각자 각축전을 벌이면서 강자만이 그 잔치를 즐기고 약자는 멀리서 그 잔치를 구경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삶의 잔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과 미모로서, 어떤 사람은 학벌과 경력으로서 자신의 삶의 잔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든 잔치에는 두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잔치를 만들었든 간에 그 잔치는 결국에 없어져 버릴 것, 고갈되어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뻔한 것과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곧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다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 돈이 언제든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권력으로서 잔치를 즐기고 있으십니까? 그 권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신가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출중한 미모로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이십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미모가 어디까지 갈 것 같으신가요? 무엇이든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련한 포도주는 다 고갈되고 맙니다. 둘째로 설사 그것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 손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만든 잔치가 주는 행복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결국 파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몰락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보곤 합니다. 자신의 돈과 인기로 늘 여흥을 즐기던 스타들이, 늘 여유롭게 살던 그 스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 잔치에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즐기면 즐기는 만큼 권태감도 커집니다. 그 권태감을 잊기 위해서 다음에는 더 강한 쾌락을 추구했고 그렇게 하여서 결국 파국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잔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차린 잔치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잔치는 곧 끝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곧 큰 위기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금 그 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 내심으로 멈추었던 잔치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잔치, 끝나버릴 위기에 있는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천국 잔치를,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에덴의 잔치를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이 신랑에게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 맛을 보고 그 사람은 신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손님들 정신이 멀쩡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보통 술에 취해서 미각이 둔해지면 그때는 좀 떨어지는 저급한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포도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것이었습니다. 극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놀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잔치를 회복하면 그 잔치의 맛은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 즐기던 잔치의 맛, 그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잔치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렸는데, 단절되어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장막을 다 벗겨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변호자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교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잔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를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짐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도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즐기던 것들을 포기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손에 쥔 것을 내려놓게도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는 그 고난과 희생과 아픔 속에서 마음 깊은 그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에덴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십니다. 잃어버렸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잔치의 맛은 그 이전에 즐기던 잔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잔치의 기쁨은 우리를 결코 권태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깊은 만족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께서 만들어주시는 잔치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이제까지 즐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잔치를 즐기고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그 잔치를 마련하셨습니까? 돈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미모로 하셨습니까? 탁월한 능력으로, 인기로, 혹은 권력으로 잔치를 즐기고 있으십니까? 든든한 직장으로 인해, 혹은 효성 깊은 자녀들로 인해서 그 잔치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돈은 참 유익한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좋은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미모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능력자로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권력자로 권력을 얻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직장이 든든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유일한 요소라면 안타깝게도 그 잔치는 곧 끝나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 마련한 잔치로부터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잔치를 발견하시고 그동안 즐기던 그 잔치상을 거두어야 할 때 미련 없이 기꺼이 거두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신랑과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유례없는 경기 침체로 인해 그동안 즐기던 잔치가 이미 끝나버린, 혹은 곧 끝나버릴 위기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려서 혹은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잔치를 끝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이신 분들 계십니까? 자라던 자녀들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서 혹은 든든하던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잔치집 갔던 여러분의 삶이 손님이 모두 다 가버리고 떠나버리고 남은 황량한 잔치집과 같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루속히 상황이 변화되어 예전 같은 평안과 번영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전환되기 전까지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 잔치로부터 눈을 돌려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 잔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두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성취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회복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 잔치의 참맛을 보신다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잔치상을 기쁨으로 물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동안 남들이 즐기던 잔치를 구경만 했다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각기 무엇인가를 쟁취하여서 다 각기 잔치상을 차리는 동안 나는 한 번도 무언가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잔치다 싶은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전에 한때 보란듯 잔치를 차리고 즐긴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런 시절이 언제 오기나 할지 답답하게만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잔치, 결코 고갈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잔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마리아처럼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하시는 대로 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끝나지 않는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평안과 기쁨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잔치를 즐기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잔치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잔치의 맛은 어떠한 번영과 성공 중에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 속에도 짓눌리지 않게 합니다. 그 잔치는 더 치열하고 경제하고 더 많이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함으로써 얻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잔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싸움터 같은 이 세상을 잔치집과 같이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잔치를 누릴 때 나로 인해서 내 가정도 잔치집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내 교회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며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도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이 최고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